제목도 천국의 계단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거죠. 하다 보니까 복음을 그냥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성경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그걸 우리는 신학적으로 조직신앙이라고 합니다. 조직신앙. 신론,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 인간론, 인간이 뭐지? 뭐 이런 거.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그런 성격을 띠면서 조금씩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같이 나누고 또 훈련을 하면은 적어도 어떤 신학적인 기본적인 체계는 장로 교인으로서 갖추게 되고 어떤 이단의 사설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못 읽었는데 우리 들어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앞장 표지 뒤에. 임종을 앞둔 어떤 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느꼈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선 그분에게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전도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복음 제시용 교재 천국의 계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나는 누구인지,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심판에 대하여 등등 복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전도지입니다. 물론 길거리 전도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준 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차분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만든 성경 구절들을 일일이 제시하며 복음을 제시한 전도지입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면 먼저는 내가 복음 제시에 확실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이단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로 누구든지 전도자가 되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 출석치 않는 가족들은 물론이고 지인들에게 먼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주제별로 10단계 주제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전도하는 그 영혼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각주를 달아보았습니다. 주제별로 각주를 달아서 성경 말씀들을 제시했죠. 지난주에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이야기했죠. 나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 목적은 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 유혹에 빠져서 헤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욥이 그러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 빼앗겼어요. 집도 재산도 심지어 10명의 자녀들도 한꺼번에 다 잃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욥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겠냐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는 알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이 세상만 살다 마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살이 죄죠. 자살이 왜 죄입니까? 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죠? 자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났나요? 여러분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러잖아. 애들이 그러죠. 부잣집에 태어날 거예요. 뭐 이러잖아요. 그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으면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나아간다? 그거는 죄죠. 그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누구예요? 성도.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빌빌거리면서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짓눌려 사는 거 원치 않아요.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길 원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목적입니다.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우리에겐 죄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막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가 우리에게도 유전이 돼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기적으로 살려고 그러죠. 나밖에 모르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편하면 되죠. 그런 생각 자체가 죄인 겁니다. 북극곰 얘기했잖아요. 북극곰을 살리자. 우리가 어떻게 북극곰 살려요? 북극곰 살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조금만 참고 전기 하나라도 더 끄고 그래서 자연을 공해를 예방해서 지구온난화를 막으면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왜 그래야 되느냐? 이게 인간의 모습, 우리의 죄죠.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나는 안 죽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저나 여러분도 죽습니다. 단지 그 시기를 때를 모를 뿐이죠. 그죠? 너무 감사한 건 지난 월요일날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주보에도 나왔지만 조순영 성도님 이제 성도죠.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님 조순영 성도님 가서 이제 영접기도 하고 그랬죠. 그 전에 그리고 월요일날 병상세례를 베풀었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조수영 성도님 우리 동탄 소망교회 성도라고 우리 세례자면 왜 기록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시고 영접하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서 만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나 죽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죽습니다. 근데 조금 빨리 가시는 것 뿐이죠. 저도 언젠가 가겠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보면서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다음이 있습니다. 다음이 있는 삶. 뭐 나라에서 저녁이 있는 삶 얘기하잖아요. 여유 있는 삶을 말하겠죠. 우리는 저녁만 있는 게 아니라 내세가 있는 삶을 삽니다. 영생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또 뭐요?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천하 만민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대속의 십자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보혈을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는 사람만이 사망의 심판을 멸하고 주님처럼 부활하셔서 우리도 부활해서 영생의 기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5번째입니다. 심판.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6페이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뭐가 있어요? 심판. 심판하면 무섭죠. 무서운 겁니다. 모든 경기엔 끝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도 종착역이 있어요. 종착역. 마지막 거기 가면 더 이상 기차가 안 가요. 갈 데도 없어요. 안 가요. 그게 뭐냐? 죽음입니다. 내 영혼의 종착역은 뭐냐? 사망입니다. 우리 육체의 종착역이 죽음이라면 내 영혼의 종착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한 단계 벗어나는 거지만 사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죠. 죽음이 죄의 결과죠.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죽습니다. 영원히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원의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영원의 감옥이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사망, 지옥. 네. 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죠.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지켜보세요. 하나님 다 지켜보세요. 저는요 웃으실지 모르지만 라디오, 텔레비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뚱뚱한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도 신기한데 라디오, 텔레비전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라디오 보세요. 요즘 잘 안 됐죠. 주파수만 맞추면은 별게 다 나와요. 예? 주파수만 맞추면 돼요. 텔레비전 보세요. 채널만 돌리면 요즘 100몇십 개예요 채널이. 이게 뭘까? 무섭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모든 일들을 모르실까요? 네. 손 한 번 까딱하면 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까딱 안 해도 돼. 그냥 눈만 한번 꾹쩍해도 다 나오는 거예요. 라디오가 나오듯이 텔레비가 나오듯이 내가 했던 말 한마디, 내가 했던 행동 하나, 내가 한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한 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쫙.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뭐 내가 죽었다 살았다 뭐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내 모든 인생이 비디오처럼 싹 지나가더래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비디오처럼 쫙 지나가더래요.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지나가. 왜? 오늘 그랬잖아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은밀히 해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누가? 주님. 언제? 죽음. 고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예외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음 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70이요 강건한 80, 요즘 100세 시대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닷가에 모래 한 알도 안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죽음 후의 심판을 우리는 준비해야 해요. 누구나 준비해야 해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양하고 염소를 가르듯이 의인과 악인을 가르신대요. 왜 양하고 염소를 비교했을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은요 염소보다 한 두세 배 큽니다. 한번 보세요. 그런데요 양 100마리가 염소 한 마리를 당하지 못합니다. 같이 양 한 마리 100마리 넣어보세요. 그 양들은 매하고 저 끄트머리 가서 붙어서 꼼짝 못하고 양은 넓은 데서 휘젓고 다닙니다. 염소는 휘젓고 다닙니다. 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양은 등치는 커도 순합니다. 근데 염소는 등치는 작아도요 뿔 보세요. 뿔. 양은 뿔이 커도 다 휘었잖아요. 둥그렇게. 염소는 뾰족합니다. 작아도 뾰족합니다. 들이받는 거예요. 옆에만 와봐 들이받을 테니까 막 들이받고 다닙니다. 예. 염소가 있는 것에는 항상 다툼이 있어요. 양과 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피스메이커입니다.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가는 곳마다 웃음이 있고 가는 곳마다 즐거움이 있고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악인은 뭐예요? 염소 같아요. 독불 장군 나밖에 없어요. 들이받아요.
옆에 오는 거 싫어. 같이 하는 거 싫어. 나 혼자 내가 혼자 하겠다. 독불자고. 주님 그 예를 드신 거예요. 너희가 알지? 양하고 염소 그렇게 양과 염소를 갈라놔야죠. 그렇게 하나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악인이 누굽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주님께 관심 없는 사람들, 악인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 왜 우리를 이렇게 구분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밥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고 아플 때 돌봐주지 않았다. 악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 내가 아니더라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을 것과 같다. 심판하십니다. 너희 욕심대로 사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니까. 그래 너희가 악인이라는 거. 어떻게? 지옥불로 떨어집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 보면 도와줘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분들 보시면은 나는 못하는데 부끄럽다고 피하지 마세요. 아 나 교회 다녀요. 그게 더 매몰찬 겁니다. 전도하다 보니까 아 나 교회 다녀요. 그 말 하나가 한마디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가서 받든지 아니면은 한마디 해주세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승리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지나가다 한마디 해줘보세요. 얼마나 힘이 납니까? 전도하는 사람. 근데 나 교회 다녀요. 여러분 악인이 아닌 의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을 보면 대접하고 싶은 사람들. 물 한 잔이라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신 주의 일을 하니까 나도 돕고 싶다는 거죠. 그런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과 천국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지옥은 무서운 곳이죠. 성경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각주 6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불못이 나옵니다. 불못.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고통받는 것입니다. 7번 보십시오. 계시록 14장 10절.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고통받는 거예요. 지옥은 또 뭡니까?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준비된 형벌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자가 지옥에서 나사로가 천국에서 있는 모습을 보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모르겠고 저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그 손가락에 물을 묻혀서 내 혀 끝에 한 방울이라도 좀 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게 나사로의 지옥의 표현입니다. 저 부자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뜨거운 곳이에요. 또 죽고 싶어도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그 부자는 고백하고요. 하지만 천국은 뭡니까?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첫째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생명수의 강이 흘러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고 회복되는 거죠. 또 생명나무 열매가 맺히는데 달마다 12가지 열매가 맺혀요.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어요. 교회 뒤편에 이렇게 마당이 좀 있는데 주인이 거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어놨어요. 무화과나무. 너무 반가워서 얼마 전에 2개인가 3개 따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몰라서 따가는지 그냥 아직 익지 않고 계속 열려있는 것만 있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가서 따먹을 수 있는 과실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주가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슬픔도 없고 울부짖을 필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어요. 병이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행복한 곳입니다. 천국은 영생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어요? 회개한 자만 갈 수 있어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만 갈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씻겨진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번이 아닌 영생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죠.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 우리는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날 천국문 앞에서 천사가 생명책을 읽어요. 계시록 20장에도 나오죠. 읽어요. 12절 주님의 보좌 앞에 생명책이 있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읽어요. 거기에 이름이 읽혀지는 자는 어떻게? 천국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부르지 않으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 불못이 어디라고요? 지옥. 지옥으로 떨어져요.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지난주에 깊은 구덩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나갈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예요. 위에서 누가 밧줄을 던져줘야 돼. 근데 그 밧줄을 던져줘도 내가 그 밧줄을 붙잡고 올라갈 힘이 없어요. 너무 세상에서 지쳐서.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밧줄 타고 내려가게 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걸쳐 안고 움켜 안고 그리고 밧줄을 타고 다시 올라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신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해야 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돼요? 고백해보세요. 누구?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사람만이 구원받고 그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게 구원. 이 땅에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뭘까?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거만 하지 않죠. 교회 나오세요. 아니 예수 믿으세요 말 하지 않고요. 보통 교회 갑시다. 교회 나오세요. 그 교회 나오세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라 교회 나오세요. 뭐죠 여러분? 교회 나오라고. 왜 교회 나오세요 그럽니까? 간단하죠. 교회가 어떤 곳이기 때문에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고.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잘 모여야 돼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그래요? 강남 간다 그러죠? 같은 얘기예요. 친구 따라 뭐 강남이 이제 좋은 의미겠죠? 강남 간다. 좋은 곳 갈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또 친구 잘못된 친구 만나면 어떻게? 나쁜 데로 갈 수 있는 나쁜 곳. 잘 만나야 되고요. 어떤 모임도 잘 가야 돼요. 좋은 모임을 찾아다녀야지 안 좋은 모임 갔다가는 그냥 나도 그냥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좋은 곳이고 교회는 복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생겼느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교회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아무도 말 못할 때 베드로가, 이것도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고백했다고 성경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셔서 베드로에게 한 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십니다. 말씀하시죠. 이 베드로란 말이요 원래 이 요한이죠.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죠. 게바. 근데 왜 베드로라고 주님이 바꿔주셨냐? 베드로는 헬라 말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는 큰 바위를 말하는. 저희 의정부의 수락산 가면 마당바위라고 하죠. 큰 바위. 이게 페트로스. 영어로 말하면 피터, 베드로죠. 예. 너는 베드로란 말이야. 너는 반석이란 말이야. 뒤에 나오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워? 교회를 세우겠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단 말이야. 음부의 권세가 넘보지 못한단 말이야. 사탄의 세력이 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성경 말씀 배우는 것이고 성도 안에 교제하는 것이고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뭐냐? 교회란 말씀과 성례전이 바르게 선포되고 집례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 교회가 뭐 이거 성례전이 있는 거예요. 성례전이 뭐냐? 세례와 성찬이죠. 우리는 기신교. 세례와 성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례가 있고 세례가 있고 성찬식이 거행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말씀과 성례전에 참여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잘 나오다가 성찬식 할 때 빠지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안 나오다가 또 성찬식 한다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요 말로만 듣다가 정말 제가 눈으로 봤어요.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 섬길 때 흑인들이 왔어요. 흑인들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흑인분들은 좀 이렇게 걷는 것들 이렇게 좀 이렇게 엇박자로 걷고 리듬감 있게 걷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저분들이 뭐 신앙이 뭐 있을까 싶고 그러고 자기 삶에서도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서양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우리처럼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다릅니다. 그분들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에 참석하는 모습이 달라요. 특히 나중에 목사님이 축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보세요. 큰 교회는요 제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부목사들이 큰 교회에서 뭐냐 문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왜? 문 열어주려고? 아니 문 못 열게 하려고. 목사님이 축도한다고 그 축도하는 시간이 별로 길지도 않은데
딱 손을 올리고 축도한다 그러면 눈 감잖아요. 다 후다다닥 소리가 나요. 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예. 그래서 목사님들 문 앞에 서서 문 못 열게 버티고 있는. 그러면 좀 웬만한 분들은 좀 미안한 감이 있으니 그 옆에 그냥 서서 이렇게 축도 받고 가는데, 어떤 분들은 문 앞에 서 있는데 밀치고 나가요. 밀치고. 정말 진짜입니다. 밀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바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이분들은요, 축도한다 그러니까요, 막 다리를 꼬고 앉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축도한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리를 쫙 모으군요. 완전 두 손을 깍지 끼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냥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 마지막 목사님의 그 축복기도, 그 축복기도가 정말 중요함을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날의 모든 은혜가 그 축도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 등치 큰 분들이요, 그 좁은 의자에 앉아서 다 깍지 끼고 이러고 하나같이,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리고 성찬 같은 경우 이따 말하겠죠.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로버트 젠슨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분인데,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교회에는 말씀이 있죠.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 있고요. 성경이 있고, 그리고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매 주일마다 또는 주일 아니더라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복되고 귀한 거죠. 주의 종들은 이 말씀 준비하려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교회에 성례전이 있다고요. 근데 이 성례전은 말씀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례전은 눈에 보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인데 눈에 보이는 설교라고,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요, 세례 받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의 종 앞에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무릎 꿇어봤어요? 자녀들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부모 앞에 무릎 꿇죠? 그런 거 말고 성년이 돼가지고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봅니까?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직장 상사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일 때 좀 무릎 꿇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큰 분들이,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들이 젊은 목사 앞에 와가지고 무릎 딱 꿇습니다. 그건 사람 앞에 꿇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 앞에 꿇는 거고 하나님 앞에 꿇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 세례 받아야 합니다. 그 세례가 복이기 때문에. 뭐 침례도 있고 물뿌림도 있어요. 세례는, 침례교는 머리를 집어넣다 빼는 것도 있고, 우리는 개신교 중에서 우리 장로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물뿌림을 합니다. 물뿌림, 히브리서에 나온 대로 물로 뿌리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뿌려요. 그렇다고 침례 다시 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침례 받았다고 다시 세례 받으고 그것도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건 교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와 구속을 동시에 선포하고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한 지체 삼아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세례는 교인됨의 표시죠.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 세례식 가운데 묻죠. 여러분은 아무개를 우리 교회 지체로 받아주십니까? 그럼 여러분 아멘 하잖아요. 서로 받아주는 거예요. 세례는 혼인신고입니다. 동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정식으로 혼인신고하고 결혼하고 신랑 대신 예수님과 사는 거죠. 성찬. 성찬식은요.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맛보는 겁니다. 그게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신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됐죠.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러면서 당신 자신이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몸과 피를 떡과 포도주로 상징하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성찬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이니까 세례받은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누구랑 같이 자야 돼요? 아내랑 같이 자야 돼요. 네? 남편이 아내 말고 딴 사람하고 자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아내는 누구랑 자야 돼요? 남편하고 자야죠. 남편 말고 딴 남자하고 자면 절대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거꾸로 세례받은 사람은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예식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귀한 예식이라 아무나 그냥 참여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할 수 없죠. 입교하고 나야죠. 어른이 돼서 자기 의식으로, 입교가 뭡니까? 자기 의식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겠다. 내가 어렸을 때는 유아세례, 부모님의 신앙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장성해서 그 부모님의 신앙을 감사히 여기고 정말 유아세례가 축복임을 인정합니다 하고 다시 한번 입교하는 거. 그 입교자부터 성찬식 참여할 수 있어요. 유아세례 받았으니까 참여하겠다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법이 바뀌면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법이 바뀌지 않았어요. 저희는 뭐 법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왜 그런 규정을 두느냐? 그만큼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직접 참여하면서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온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가톨릭 같은 경우는 화채설이라고 해요. 3가지가 있어요. 화채설, 기념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임재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화채설은 가톨릭에서는 정말 성찬을 귀하게 여기죠. 그냥 떡이 아닙니다. 제단에 올라와서 사제가 기도하고 성찬을 하는 순간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화채.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했다는 화채. 이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화채 변화됐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 쯔빙글리 같은 신학자는 아니다, 그냥 기념이다. 그냥 뭐 기념하는 거죠. 그냥 상징일 뿐이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떡이고 포도주. 근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그렇게도 할 수 없고 이렇게도 할 수 없어. 이건 그냥 떡이고 그냥 포도주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게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상징하면서, 기념하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성찬은요 교인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딴 데 빠져도 성찬식 할 때는 꼭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셔서요, 그냥 너희는 나의 자녀다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자녀에게 뭘 주세요? 자녀됨을 주십니다. 자녀됨. 자녀됨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녀됨의 특권,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건데요, 그 자녀됨의 특권이 뭔지를 함께 나누고, 그 자녀됨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진정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이 세상에